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부활의 신앙 속에서, 부활의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한 주간 동안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지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많이 증명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특별히 그 돌아가시기 그 한 주간 앞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인한, 목격한 그 주인공이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셨는데 이 3년간 훈련받은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멘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여인이,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세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에 슬퍼하면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곳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여기 안 계신다. 갈릴리로 가셨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전해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 여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허탄하게 들었다. 허탄하게.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너무 슬퍼하는 나머지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또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 앞에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셨고 부활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한 귀로 흘려버려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루어지셨구나. 전하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시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또 전해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 세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한 사람도 갈릴리로 간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차곡차곡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성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완전 낙제 점수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기뻐 뛰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증거하면서 이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권력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을 했으니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군인들을 무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빨리 소식을 전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을 목격한 건 제자들이 아니라 세 여인과 군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군인들은 자기들이 목격하자마자 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가지고 자기가 목격한 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제자들처럼 허탄이 여긴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헛것을 본 거지 제자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 유대의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장로들 다 불러 모으고 대책 회의를 여는 거죠. 야, 예수 정말 부활했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 소문이 퍼지면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 예수가 진짜 부활했으니 이게 소문나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이 앞장선 우리들을 저 백성들이 그냥 두겠냐? 저 제자들이 그냥 두겠냐? 우린 다 죽었다. 그러니 대책을 세워야 된다. 방법은 하나다. 예수님 부활하는 걸 덮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을 협박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매수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돈을 받고 이제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주간이 지났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는 이 군인들이 막 퍼뜨리는 거짓말, 이 가짜 뉴스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막 다니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몰래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저들이 지금 말할 거다. 이런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왜 제자들이 지금 안 나타나냐.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막 지금 막 흥분해서 떠들어야 되는데 제자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나타나지도 않잖냐. 그 왜 그러냐면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지들도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야. 우리가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다.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이 제자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막 전하기를 기대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단의 권력자들은 열심히 지금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간 거다. 제자들이 안 나타나는 거 보면은 분명하다. 제자들이 지금 막 부활했다고 떠들지 않는 거 보면 저들이 지금 뭔가 뒤가 캥기는 거다.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제자들은 100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빵점인데 제사장들 세력들은 100점인 거예요. 제자들이 보여야 될 반응을 저들이 지금 선수 쳐서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움.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일어난 일이 이런 거예요. 정작 전해야 되는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고 할 말이 없는 세력들은 지금 막 거짓말로 이 사태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는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가지도 않고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주간의 모습인 거예요. 할 수 없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이놈들이 지난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가르쳤는데 안 믿는구나. 내가 며칠 전에도 십자가 가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내가 부활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계속 가르쳤는데 이걸 이놈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 이리로 안 오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저녁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저녁에 일어났던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화내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로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의 결과가 이 성적표가 형편없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시면서 보충 수업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훈련을 잘 받아서 갈릴리로 왔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이 제자들을 잘 다독이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전혀 훈련되어 있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충 수업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셔야 될 이 시기를 늦추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개별적으로 또 어떨 때는 다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또 확인시키는 거죠.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그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두 제자에게. 자, 두 제자에게 찾아가는데 두 제자가 아주 막 그냥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묻죠. 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핫 이슈,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 근데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소문. 그런데 그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없어졌고,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주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 것처럼 그 드라마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실제 사건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서 하는 정말 재미있는, 그걸 자기들이 지금 막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떠들고 있다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그 일은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이야기야.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보충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그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기록된 이야기들,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과 부활하실 일에 대한 그 모든 기록들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고, 이 일이, 그 예언된 일들이 성취된 거야. 이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이 미련한 놈들아, 좀 깨달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보충 수업을 쭉 들으면서 이 두 제자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럼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가 지금 드라마를 본 게 아니라 진짜다. 진짜다. 지금 우리랑 대화를 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이제서야 그들이 그걸 깨닫고 깜짝 놀라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보충 수업을 듣고 나서야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말씀과 지금 여인들이 목격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이게 진짜였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됐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보충 수업을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자기들이 본 거,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는데요. 그 반응이, 이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지금 반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진짜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충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이냐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4절에 보면은요, 이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야단하는 거죠.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은요,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안 믿는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이미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가르친 건데,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실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어요. 이들의 믿음이 그 정말 표적들을 보면서 한참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제자들의 실력은 빵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야단도 하시고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지금 보충 수업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그 표적을 보면, 기적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면서 다 예수를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서서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대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침묵하고 입 다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요?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정말 아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하면서 여러분 속에 막 소망과 희망이 똘똘 뭉쳐져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주간 살았나요? 증거했나요?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반응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뭔가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표적을 봐서, 기적을 봐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결과가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충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충 수업. 그 보충 수업의 내용이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예언된 진짜였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시 보충 수업을 들으면서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용기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지금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승천하시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지 못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자꾸 다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 오셔서 보충 수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외출했다가 도마가 돌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이제 확신이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마가 뜻밖의 안 믿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지금 다 약해져서 그래. 너희들이 희망사항을 진짜라고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 몸이 쇠해서 그래. 너무 두려움에 잡혀서 그래. 나는 안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이야기해. 아니야, 진짜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거 다 진짜야.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지요. 안 믿어. 내가 내 눈으로 그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지.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어. 절대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쭉 지켜보시면서 참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내 안 믿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넌 봐야만 믿냐? 봐야만 믿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다. 봐야만 믿는 신앙은 넘어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보충 수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짠 나타나서 그걸 보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보충 수업을 받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거다는 거지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 차례 보충 수업을 시키면서 이 연약해진 제자들을 자꾸 깨우고 훈련시키고 일으키고 계세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지나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지나고 시간이 막 지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랑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갑자기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고기 잡으러 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지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니까 혹시라도 그런 소문이 나도 믿지 말아라. 제자들 지금 다 안 나타나잖아. 예수님 부활 안 했기 때문이야. 시신을 훔쳐간 거야.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고 이 거짓 세력들이 막 아주 반응을 보이면서 장악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겼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황당하게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지금 고기 잡으러 갈 때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엉터리인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답답한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 뭔가 지금 신앙이 자란 것 같고 예? 이제는 그래서 뭔가 좀 다 때가 된 것 같은 여전히 제자들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겠어요? 그럼 뭔가 이게 모든 게 다 즐거울 때 일이 되는 거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 많이 잡을 거다. 예수님이 다시 보충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구주라는 것, 내가 부활했다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고기 많이 잡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다. 153, 153. 제자들은 몇 마리나 잡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그렇으니까 예수님이 야,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라. 고먹자. 하면서 제자들이랑 고기를 고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귀신이라면, 유령이라면 고기를 못 먹잖아요. 형체는 있지만 이게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유령이 아니라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보충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보충 수업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심이 참 대단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결과와 성적표가 형편없고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도 보이는 반응, 이 성적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계속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 반복된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제자들의 신앙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11번에 걸쳐서 보충 수업을 해주셨어요. 11번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 모아놓고 11번에 걸친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단계에 오른 거죠. 이제 제자들이 좀 눈을 열고 제자다운 모습으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시죠. 베드로가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걸 이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그 고백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너희들은 이 훈련이 이제 되어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믿고 내가 떠나도 될 만큼 성장했다. 이제 예수님이 믿으시면서 승천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기 시작한 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그들은 전혀 반응도 못 보이고 그 사단의 권력자들한테 밀려서 예루살렘 안에는 지금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하다가 보충 수업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50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나서야 그때야 겨우 추스리고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입을 떼기 시작했다는, 그때서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끝까지 침묵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충 수업을 받고 나서야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궤도에 올라서고, 그러면서 그들이 입을 떼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장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주간을 보낸 우리들,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보충 수업 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보충 수업 시켜 주시옵소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글들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신 것처럼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도 이제 제자들처럼 입을 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다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자들이 한 주간 보여줬던 반응, 그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보충 수업 훈련시키시며 그들을 만지시고 일으키신 주님, 이제 이 한 주간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더디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 베드로를 시작해서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입이 열리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살아나려면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